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집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거리지만 그 자녀가 집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가늠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큰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만들지 말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전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이런 규례가 필요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정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인도 하지 않은 그런 글들 그리고 악성 댓글들 막 그냥 올립니다. 그러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냥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라고 한마디로 그냥 끝내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심판을 많이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2절 말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못 박아라, 죽여라. 그 다수의 소리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 넘게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난한 자라고 그 송사를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 굽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를 경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들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평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정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서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한때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대구 시민의 숫자만큼 많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외국인의 문화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못하고 좀 배타적인 그런 차별이 좀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별히 몇몇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안고 품고 도와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불교권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모든 계획한 일들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들이 선교사님을 정말 이게 잘 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들을 위한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해외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언어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 배우고 한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교의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는 경북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플래카드가 여러분 도로변에 걸려 있는 걸 혹시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북대학교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분쟁이 생기고 법정 소송까지 갔다. 이런 뉴스를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모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을, 그러니까 선교센터와 같이 그런 센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하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런 정의와 공평의 대상이 원수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수를 딱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고요. 원수 맺힌 것을 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원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의 소와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인간 생각만 하면 그냥 이러지 말고 그 소와 양을 꼭 그에게 돌려 보내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짐을 나귀에 싣고 가다가 짐이 무거워서 나귀가 그만 쓰러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한번 고생해봐라 가 아니라 빨리 뛰어가서 함께 일으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잘 해주고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지위, 고하,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달이 밤하늘에 환하게 비치는 달이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딱 한 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높이 두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켠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높이 드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